하나님 말씀 잠언 3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멘. 21절을 보면요, 개미가 겨울을 염려하지 않은 그것과 같다 생각이 됩니다. 이 주홍색 옷은요, 부자였다, 예쁜 옷을 입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추위를 이기는 옷으로 지금 언급된 겁니다. 그렇죠? 눈이 와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털옷이라 하든지 두꺼운 옷이라 할 건데 왜 색깔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가 모르겠지만 이 주홍색 빛을 내는 어떤 옷감이 이 추위를 막는데 상당한 어떤 기능적인 그런 옷감이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주홍색 옷을 입었다, 홍색 옷을 입었다니 눈에 띄잖아요. 이게 속옷류가 아니고 겉옷, 외투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집안 식구들이 겨울이 되면 이 마하님이 준비한 주홍색 빛과 나는 어떤 외투를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추위를 이겨 눈이 오는 강추위에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현숙한 여인은 고기능성의 주홍색 빛이 나는 옷감으로 외투를 지어서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입혔던 겁니다. 주인과 종을 가리지 않았고요,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 표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종이라 할지라도 추운 건 똑같으니까요, 그 사람들까지 다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감이 이 기능성인 거는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끼지 않았고 또 그걸 준비하는데도 시간과 수고가 많이 소요돼 있을 건데 그것을 다 감당했다는 것을 볼 때 선한 마음뿐만 아니라 옳은 일에 물질을 쓰는 것, 신분을 나눌 일이 있고 그걸 나누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자색 옷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번역은 비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주색이 나는 비단 옷을 입었다. 이 현숙한 여인은요, 자기 손으로 술을 놓아서 이불을 만들었어요. 이 이불은 말하자면 자기 남편과 잘 때 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잠자리에 대한 뭐랄까요, 준비죠. 그리고 남편을 생각해서 이 좋은 옷감 내지는 재료로 손수, 먹는 것만 손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밤과 낮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손수 준비해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잘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주색 비단 옷은 기품 있는 여인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가볍지 않게 만드는 노력입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시하고 왕 앞에 섰어요. 그때 3일 굶었다고 깨지지 않은 모습으로 섰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아주 누군가처럼 예전에 그 왕비 후보일 때처럼 막 요란하게 꾸미는 그 여자들 흉내내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수수하지만 기품이 있는 그런 단장으로 섰어요.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면 말이죠, 궁중에서 아주 참 비열하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왕비가, 중전이라고 하죠, 조선시대 말로 중전이, 아주 슬픈 일을 겪으면 얼굴이 정말 초췌해지고 씻지도 않고 옷도 그냥 막 땀 젖은 채, 눈물 젖은 채, 피 묻은 채 이러고 몇 날 며칠 넋놓고 있다가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딱 씻고 머리 곱게 빗고 비녀 딱 찌르고 옷도 갈아입습니다. 그렇죠. 딱 단장하고 궁중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또 정신없이 그리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뭐랄까요, 꾸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이 집안의 여인 또는 여주인으로서 나서야 할 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보여야 할 때는 단장을 하고 품위 있게 자기를 꾸미고 갔다는 것. 요란하거나 화려한 게 아니라 그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 옷차림을 했다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또 왜 이 옷차림 세마포냐 비단 옷이냐 좀 따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왜 이 여인을 옷차림을 좀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냐면, 또 이렇게 해석하냐면, 성경이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여인은 이스라엘과 유다 또는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많이 씁니다. 여성용으로. 또 신약에서는 성도를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신부는 물론 신구약에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남자로서 이렇게 뭐랄까요, 의인화해서 표현하지 않고 여인으로 표현할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이하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혼인서약한 듯한 그런 말씀이죠. 그럼 너는 누구냐? 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전에는 이방인에게 지배되던 땅이었어요. 전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제단이 있었지만 여부수 족속이 찾아오 살았는데 때가 돼서 보니까 말이죠. 이제는 사랑을 할 만한 깨끗하게 다 성숙해졌고 신부로 삼을 만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기만 해도 아름답지만 맨몸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자 내가 너를 씻기고 단장하고 입히고 신기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현숙한 여인을 이제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직접 화법으로 점점 이 여인을 지금 칭찬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보세요. 그 손의 열매가 31절에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면서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단어를 쓰시고 이 여인이 최후에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자. 주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회복된 성읍, 열방의 빛 이러면서 예루살렘 간단 말이죠.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다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게 싹 벌거벗겨진 것 같더니 이제는 다 아름다운 망대 금목걸이를 두른 그런 아름답고 견고한 성읍으로 선단 말이죠. 그 날을 보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무지함이 벗겨지고 그들이 현숙한 때가 올 때 그 집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만한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을 보고 아름답다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고운 옷을 입히고 또한 현숙한 여인으로서 기품이 있는 어떤 그 품격 있는 단장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가장 정결하고 지혜 있을 때의 모습으로서 이 여인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 이 여인은 또한 우리의 신앙적 의미로 볼 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로서 예루살렘의 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이 딸을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하는 목소리를 조금씩 크게 해주십니다.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까지는 보면 그 여인이 무엇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했다입니다.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칭찬할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는 조금씩 더 그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하면서 그를 높여줍니다. 23절 끝에 보세요. 인정을 받으며 24절 상인들에게 맡기며 했죠. 그 다음에 25절 웃으며 이제 26절 하면 여자가 일만 잘한 줄 알아? 아니야. 지혜도 있었어. 하고 그 입술의 지혜. 그 다음에 28절에 남편이 칭찬한다. 그 내용이 나오고요. 30절, 31절에 그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여인에게 돌려지고 말씀이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시죠. 그 행위가 드러날 때까지 그 행위가 잠깐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의 뭐랄까요? 본성과 기질에 의해서 나온 것이구나. 즉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가 확인될 때까지 하나님 살펴보시고 그 후에 그를 높이시고 칭찬하십니다. 현숙한 여인. 그렇죠.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고상한 칭호를, 이 존귀한 칭호를 어느 한때를 보고 붙이기는 너무 아깝죠. 그렇죠. 한 가지를 보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섣부르죠.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고루 여러 면을 다 보시고 모두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 나도 그를 칭찬한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와 같고 교회를 또한 신부라고 했다고 여인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교회가 세상의 음녀와 같지 않냐고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번 예배 잘 드렸다고 칭찬할까요? 한 번 봉사했다고 칭찬할까요? 한 번 전도했다고 칭찬할까요? 그러진 않죠. 수년을 보시고 몇 가지를 보시고 그 속과 겉이 일치하는가 확인해 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30년, 20년, 아니 한 5년, 짧게는 3년이라면 과연 우리를 칭찬하실 만할까요? 정결한 신부로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해가는 지혜로운 여인이로다.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제 양심으로는 칭찬하시면서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요한계시의 표현을 따르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개인으로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또 암시하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실 때까지 현숙한 시인왕인 여인의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왕관을 씌워주실 날이 멀지 않은 걸 압니다. 그때까지 옛것과 새것을 넣어서 각 집안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고 우리가 벌거벗은 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요한계시록의 이름과 같이 우리의 때 묻은 세마포를 깨끗하게 씻어 입게 하여 주셔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 교회 여성들 현숙한 여인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교회가 정결한 신부라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고 예루살렘이 단장한 여인으로서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날을 볼 때까지 우리 모두 기도하며 고대하며 그날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우리에게 예배자의 이름을 주셨으니 예배당으로 올라가자. 함께하여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